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들에게 힘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울을 계속 살펴보면서 특히 사울의 행동들,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결정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신앙의 반면교사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준 신앙의 인물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 정진시켜 나가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어 그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주의하고 다잡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사실 사울이 보여준 이런 여러 믿음 없는 모습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믿음이 깊고 또 영성이 하나님 앞에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언제든지 사울처럼 그런 잘못된 길, 잘못된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블레셋 진영을 흔드시고 그리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퇴시키는 그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2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사울이 백성들에게 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울의 이 명령은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원수를 완전히 도말하기까지 그리고 모든 군사들이 그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까지 모든 백성이 금식하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중요한 수단이요 또 하나님 앞에 결단의 모습이지만 모든 금식이 모든 경건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본질적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자칫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할 때 그 안에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중심을 알지 못하면 그 행위 자체가 아무리 옳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지금 금식을 하는 것, 근데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전쟁의 승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승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의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 그리고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모습은 마치 이 전쟁이 자신의 힘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수단을 백성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것이 좋은 어떤 종교적 행위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지금 지쳐 있는데 사울이 얘기한 것으로 인해서 아무 음식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숯불에 꿀이 흐르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서도 백성들이 감히 그 꿀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몸이 극심하게 피곤할 때는 조그만한 당분이라든지 조그만한 음식물이 우리 기력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몸이 완전히 지쳐 있을 때 그때 사탕 하나를 먹어서도 몸이 어느 정도 기력이 회복되어서 다시 힘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꿀이 그들 앞에 보였을 때 얼마나 이 굶주린 사람들, 지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이 백성에게 얘기한 것을 못 들어서 그 꿀을 자기 입에 댑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지고 힘을 얻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였는데,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당신이 이것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이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전장에서 바라보는 마음이 사울과 다릅니다. 그는 굉장히 지혜롭게 어떤 의미에서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삶을 옥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백성들이 먹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백성이 탈취한 물건 그 가운데 양과 소와 송아지들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굶주렸으면 이런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지 못한 선택 결정,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행위로 몬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결정은 나 자신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은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이런 지혜로운 결정들을 하지 못했을까? 왜 요나단처럼 그 전장 상황을 합리적으로 바라보지 못했을까?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울의 백성들이 지금 핏째로 짐승을 먹는 것을 보고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도 자각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도록 함께 모여 소와 양을 잡아 먹도록 합니다. 그런데 3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저는 여기에서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이제서야 비로소 쌓는 것인가? 그가 지금 왕위에 즉위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은 뭐 했는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사울이 처음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작은 표현 하나가 사울의 행동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주의 뜻을 묻고 훈련되지 않는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복된 마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지 우리는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지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임의의 선택, 내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판단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울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롭고 또한 우리의 삶의 결정과 선택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온 성도들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사울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백성들에게 무리한 금식을 선포하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들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겸손한 길을 걸어가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생명도 살리며 우리 주변의 사람도 살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선택을 하며 그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몸이 연약할 그 순간에도 주를 의지하며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며 믿음이 자라가며 믿음이 깊어지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죄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